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에어로빅은 들어보셨고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은 많이 보셨겠지만 믿음이 자라는 운동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그걸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밤에 하면 달밤에 체조한다고 할까봐 이렇게 멀건 대낮에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냥 무조건 한번 따라만 해주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안으로 돌리든 밖으로 돌리든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2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돌리세요. 그러다가 제가 스톱 그러면 오른쪽으로 패스 그렇게 해주세요. 패스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어느 쪽인지 몰라서 서로 총겨놓듯이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고 흔들 때는 어깨도 들썩거리고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스톱! 봐요.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하겠어요. 막 흔들고 이런 거 할 때 유치하게 이런 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텐데 유치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아야 간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그래요. 유치하니까. 유치해야 천국 갑니다. 막 흔들으세요. 흔들고 스톱! 패스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태권도 할 때 이렇게 쫙 그렇게 하듯이 패스를 절도 있게 해야 돼요. 막 흔들어요. 막 흔들다가 스톱! 와, 굉장히 잘합니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이렇게 흔들다가 패스하는 게 첫 번째 동작이라면 두 번째 또 흔들다가 이번에는 넘기고 그러면 요 손 두 손을 귀 있는 데다 살짝 대면서 넘기고 이렇게 뒤로 넘겨야 돼. 이때 넘길 때 3층 석탁과 다름없는 뱃살을 쭉 피면서 넘겨야 돼. 그러면 딱 이 중부정선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 다 들어가요. 이게 다 같이 한번 돌리세요. 흔드세요. 스톱! 아니 패스도 아니고 이건 넘기고예요. 넘기고 패스를 해가면서 넘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작은 패스, 두 번째 동작은 넘기고. 자, 해보겠어요. 흔들으세요. 스톱! 이야! 이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2, 3분 만에 이렇게 끝내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속 동작으로 할 텐데, 제가 스톱! 하면 처음에 뭐라고요? 패스. 그리고 또 다시 흔들고 하면 막 흔들다가 두 번째 제가 스톱!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요? 넘기고. 야, 이걸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수준이 확실히 천국 수준인 것 같아요. 흔드세요. 다 같이 흔들어요. 흔들 때 어떻게 하자고요? 아니 패스가 아니고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스톱! 그렇죠. 계속합니다. 연속 동작이에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스톱! 우와,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했을 때는 옆에 분한테도 잘했다고 박수도 좀 쳐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무슨 대낮에 이런 걸 하십니까? 낮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입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인데 성경에 이 배경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이네요. 21절서부터 28절까지 그 성경 구절을 펴시면 요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로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 딸이 뭐 했다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23절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여자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리 들을 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는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줄 알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앉아서 보내버리자 이런 소리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 그거 아까 배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패스. 그 패스하는 거예요. 그 속상한 거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이 여자가.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개소리 들어가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이거 보통 시험 받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무슨 뭐 자기를 어디다 추천서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그것 좀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누구는 고쳐주고 왜 자기는 개라고 그러냐고, 개. 이런 소리 딱 들을 때 우리는 안 고쳐줄 것 같으면 말이나 말지 왜 사람 염장을 지르냐 이러고 화딱지 내고 확 돌아갈 텐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어요?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뭐예요? 넘기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험 주시는 말씀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무슨 얘기할 때 아이고 내 속이 뒤집어지네, 내가 그 옆편네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여자가 믿음이 커지는 데는 어느 학교 나왔나요? 아니면 무엇을 했어요? 패스하고 넘긴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한 얘기 패스해버리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자기의 마음에 확 찌르는 그 아픈 소리를 넘겨버리고, 그러고 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아까까지는 개라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도 여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야 참 버르쟁이 머리였구나,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러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는 말로 여자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좋다는 우리 주님한테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패스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시험찬란하게 많이 드는지 몰라요. 시험들만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또 더 충격적인 시험이 오면 이것만 잘하면 그냥 신앙이 부석부석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참 음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어. 그러니까 잘 신앙만 잘하면 봉사도 잘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조금 몇 주 나오는 걸 보고서 제가 성가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가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성가대는, 저희 교회 성가대는 일단 들어오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3주 동안은 연습만 하고 위에 같이 올라가서 성가대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고 회중 가운데서 그냥 예배 드리게 하고 3주가 지나야 그 다음에
성가대석에 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렇게 딱 갔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목사가 뒤에서 막 밀어넣어가지고 성가대에 집어넣으니까 성가대 대원들은 저건 누구 백으로 왔나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죠. 그러니 본인도 지금 무슨 방석에 앉은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그날따라 글쎄 성가대 대장님이 바카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가대 대원들한테 쫙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데 딱 한 개가 부족했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한 개 부족한 걸 누가 드시지 말아야 돼요? 대장님이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요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는 그게 있어요. 돌리기 전에 먼저 챙겨 하나. 왜냐하면 그냥 돌리도록 해버리면 나중에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챙겼어요. 그리고 돌리다 보니까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주고 하다 보니까 그날 처음 온 이 여자가 못 먹었어. 바카스를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시방석인데다가 눈총 보는 것 같은데 바카스마저 못 먹으니까 사람이 참 치사한 건 먹는 데서 치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라는 데 사세요. 거기는 집이 꽤 비싼 동네예요. 그리고 남편이 꽤 잘 나가서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도 기사 딸려갖고 외제차 타고 폼 잡고 왔는데 바카스 하나 못 먹고 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신방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제가 신방 가려니까 아유 목사님 이렇게 주일날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왜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카스 신방 가요. 그래서 바카스를 한 박스를 샀어. 그거 얼마 안 해요. 바카스 한 박스? 그죠? 네, 그거 사가지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어요. 가갖고 바카스를 먼저 앞에다 딱 한 박스 갖다 놓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비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저 같으면요. 그날 바카스 못 드셨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려고 바카스를 제가 한 박스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 넘어가는 건데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 그거 하나를 못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넘기고 패스만 하면 다 신앙이 자라는데 그게 딱 걸려요. 가다 보면 꽉 찔려. 은혜 받은 거 엄청 많은데도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서 국수를 끓이는데 국수를 막 끓이다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막 화딱지가 나요. 그런데 그냥 국수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으면 아유 너무 많아서 내가 기다리면 되겠다 이러는데 누가 고사에 새치기를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새치기가 교회에 중진이 딱 새치기 와가지고 그 양반이 2인분을 막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국수 없다고 그러면 뒤집어지죠. 은혜 받았는데 국수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운동을 해봐야 돼. 자, 돌려요. 돌릴 때 어떻게 한다? 생글생글 웃어요. 자, 웃어요. 웃으면서 스톱! 아이고, 어떤 분은 넘기 패스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막 더듬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막 돌리고 스톱! 그렇죠. 연속 동작의 두 번째 동작. 돌리고 흔들 때 어떻게 한다? 어깨도 막 흔들고 얼굴도 근육을 풀어가면서 스톱!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다 아시는데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 막상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거꾸로 말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배짱이냐? 아니면 믿음은 뚝심이냐?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과연 진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다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저하고 있을 때만 그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잘 안 찾아지고 고린도가 오늘 이사가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옆에 분하고 같이 본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뭐 비밀 서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사람 보려면 또 이렇게 가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펼쳐서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예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예 예수님이 없어. 그분은 교회는 댕겨요. 그래서 교인이긴 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생각 속에 그의 계획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건 뭐고 믿음이 나쁜 건 뭔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요 막 이렇게 말씀도 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시장 가면 옷들을 이렇게 눕혀서 파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 아세요? 옷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눕혀서 파는 집. 그런 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치면서 예. 아 그렇죠. 발도 한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렇죠? 예. 싸다 싸요 뭐 골라 이러잖아요. 그런 집에 있는 옷들은 싸구려 옷이에요. 그렇죠? 그런 집에서는 막 골라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면 때로는 잘만 고르면 명품도 혹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싸구려서 비닐봉지에다 푹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시커먼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옷은 옷인데 거기는 다 세워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세워진 옷하고 눕혀진 옷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쭉 세워놓고 파는데 그걸 딱 사면 가격은 비싼데 그 옷을 사갈 때 보면 포장할 때 꼭 딸 시집 보내듯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포장을 해서 주는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비싸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님을 싸구려로 여기고 그냥 막 눕혀서 여기저기 막 위에다가 막 한없이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계시긴 계시죠. 근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사무엘상 2장 30절 찾으셨어요? 예, 그럼 거기에 한번 3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찾아보세요. 한번 페이지는 459면 혹은 411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30절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한테도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시장 길바닥에다 놓고서 그냥 이렇게 막 쌓아놓고 파는 옷처럼 싸구려로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경멸받는 인생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그냥 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 경멸하는 거예요. 그럼 눕혀진 옷하고 세워놓은 옷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눕혀진 옷에는 그 위에다가 다른 옷가지들도 막 한참 많이 쌓아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비유와 같은데,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는 있다고 해도 그 예수님 말고도 우리 앞에 그냥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업신여겨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신 줄 알고 무시해요.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한번 이상하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아니, 좀 성경 얘기만 하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이에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가장 먼저 온 자로 여기면, 그러면 그 사람은 풍성히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뒤로 가고 그 예수님보다 다 뭐든지 앞세우는 사람,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뭐 아브라함도 먼저 오고 모세도 먼저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고요. 아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더더욱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8장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탁 눈을 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먼저 내 속에서 탁 떠오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돈, 자녀, 또 나의 어떤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먼저 탁 떠오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판에다가 이렇게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다른 거 많이 얹어놓은 거예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그게 그에게 귀해서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믿음이 뭔가를 먼저 마음속에 새기셔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계시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에 별로 플러스 알파,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지. 한 가지만 더 성경을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할 게 없으니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아니고요, 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2절.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죠? 아, 신약에 있어요? 그래도 히브리인데? 아, 그래,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으로 언제 이사 왔지?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아까 거기 그 요한복음에서부터 앞으로 막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그게 없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생기의 바람아 일어나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누가 대신하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망당한 자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더라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그걸 말씀으로 받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귀는 좋아요. 또 도덕 윤리적으로 배울 게 있네. 그래, 내가 이해해. 아, 그래, 좋은 말씀이구만. 아이고, 목사가 아주 말을 잘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져요. 교회를 10년, 20년, 3대, 5대를 믿어도요, 저는 저희 외갓댁으로는 5대째 신앙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3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요,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제게는 아무리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변화가 되느냐? 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서 말씀하면 속으로요,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그랬어요. 왜 저렇게 사기치고 사실까?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더니 이거는 화학기호가 달라, 기초가 달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화학을 안 배우셔서 저렇구나. 사람이 어떻게 처녀에게서 애를 낳는가? 뭔가 스캔들이 있었겠지. 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야 내가 학비라도 얻을 것 같아서 아버지 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꼬박이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제가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창피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버지 직업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 직업에 제가 사업,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밑에다 사자 밑에다 썼고 상업 그랬어요.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오영태, 너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교무실 갔어요. 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부르면 떨리잖아요. 덜덜 떨리는 심정으로 갔어요. 아버지 뭐 하셔? 장사하는데요. 뭐 파시냐? 이것저것 다 파세요? 그랬더니요, 출석부로 제 머리를 빵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네 교회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나 날라리 신앙이면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걸 몰라요. 그러고선 글쎄 직업은, 아버지 직업은 장사한다고 써놓고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니까 어떤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딱 봤더니 아버지 직업이 장사야.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날라리였어요. 이런 날라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제게 자살의 영 같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3번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3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따라 죽고 싶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꿀꿀하면 그냥 죽고 싶고요. 그랬던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게 뭐 나이가 지긋해서 뭐 인생을 알고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그 짓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목을 맸거든요. 그것도 멀리 가서 죽으면 수습하기 힘들까봐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밤중에 다 주무실 때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는 옛날에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목매기가 참 좋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다 목을 딱 맸어요, 제가. 밤중에. 아래층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무시고, 2층에는 저하고 제 동생들이 거하는데, 다 자니까 아무도 없고 있거니 해갖고 가서 목을 딱 맸는데, 글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래갖고 목을 딱 매는 순간 글쎄 그 수도 파이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확 휘어지면서 꽝 떨어져가지고 밑에 변기통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물벼락을 뒤집어 썼어요. 아래층에서 주무시다가 뭐가 꽝 떨어지고 막 부서지는 소리 들리니까 어머님이 놀래서 도둑 들어온 줄 알고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런 이상 없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문이 잠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동생들도 막 깨워가지고 화장실 문 좀 열어봐라. 열었는데 보니까 제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데 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어떻게 괜찮냐? 하는데 보니까 목에다 뭘 메고 있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앞에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터석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눈물을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턱 주저앉아서. 그러고 나서는요, 한두 달 동안은 제 동생들하고 저희 어머니, 제 외할머니까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서는요, 제가 자도 자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는데, 제 서랍, 일기, 책,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자도요, 와가지고 숨 쉬나 안 쉬나 쳐다보고, 자다 보면 뭐가 여기 있어. 이렇게 눈 떠보면 눈이 이렇게, 자는 제가 더 무서워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눈물 쏟아가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살의 영에 확 뒤집어 씌워졌을 때는요, 저는요, 저밖에 몰라요. 이상하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저는 세상에 온통 저 한 사람만 보고 살아요. 이상하게 눈이 다 덮여버렸어요. 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거고, 제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거고, 완전히 나라고 하는 세상 속에 팍 갇혀가지고요, 그러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나라고 하는 이게 갇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교회도 뒤집어 버리고 막 난 뭐 어떻게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어져요. 이게요,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데 딱 갇혀있는 게, 그게 사탄 마귀의 그 자살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저희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게 들리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 눈물이 보여서, 그제서 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항 같은 그 유리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제가 팍 깨지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동생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살 마음이 생기고요, 자살의 영이 적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기치지 않고 먹고 살게 할까, 그게 제가 장남으로서의 책무인 것 같이 느껴져서 아버님이 보시는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에서 잘못된 걸 꼬집어내가지고 아버님을 설득할까 해가지고, 그래갖고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을 막 읽을 때, 그때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고린도서 읽다가 거기서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들을 막 읽어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그 이상이다,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 하나님이시라면, 신이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거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알았을까? 바보같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요, 제정신이 아니라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낸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놔요. 세상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예수를 모를 때는 학생인데 술을 먹어갖고 비틀거리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그런 꼴을, 하여간 교회 주변에서 젊은 놈이 키는 껄중하게 커가지고서 얼굴 시뻘개져갖고 비틀거리고 다닌다, 그 놈이 바로 저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전봇대 앞에 딱 서가지고 시야를 하는데, 제 옆에서 같이 시야한 분이 있어요. 어이구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이구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양반도 많이 거하게 취하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참, 사람은요, 한 번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때 그냥 그 상태로 저를 내버려뒀다면 저는 아마 어느 술집 골목에서 배에 창자가 구멍 뚫어졌든지 간이 썩었든지 그래서 꼬꾸라져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여기까지 살려주셨어.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말씀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있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요, 아버지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제가 신앙이 좀 줄 알고 저보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5학년 반을 맡았거든요. 성경책을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성경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애들 놓고 뭘 가르쳤냐면 이솝 우화하고 안데르센 동화집 놓고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5학년 반 애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있을 때가 참 좋아요. 새로운 선생님은 이상하게 성경 얘기만 하고, 선생님 계실 때 재밌게 얘기했던 거 다 안 해줘서 너무 이상해요. 제가요,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가 계셔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내 가계부에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집회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높아지기를. 내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이 세상 어떤 물질, 성공, 야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지. 내 안에서 예수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럼 이제서 목사님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그래도 시간 되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33절인데요.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의 앞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9절부터 제가 볼 텐데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헌금 많이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 얘기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보물이 무엇이냐를 확실하게 하라,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23절 시작. 아니, 보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눈 얘기는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얘기는 너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주인이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자기에게 보물이 돼 있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눈은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고요, 돈 생기는 데 부르면 막 신나게 거기에 끌려가요.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서? 돈이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쾌락이 너에게 보물이면 그렇게 즐기는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내 몸이 가요. 여기 그 얘기가 바로 그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둥짝둥짝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보물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으로 치장하고 겉옷을 입었어도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내 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끌어가요.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좋아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은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면 피곤하고 부담되고 이게 어색해요. 오라 그러면 막 힘들어. 주인이 아닌데 불러대니까 아주 이유가 많아요. 근데 주인이 딱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물이 뭐냐, 그 주인이 뭐냐, 그 주인을 예수로 바꿔라. 바로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주인이 세상이면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늘 같이 다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종들끼리 막 지역이 작으니까 거기서 막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사랑하는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하여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조카가 어디를 택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고 물이 많아서 좋아 보이는 바로 그곳 소돔 고모라를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돔 고모라는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로 자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막과 같고 황량한 들판인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봐라.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그곳이 바로 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주야 주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만 천국 갈 것도 아니래네. 귀신 쫓아낸다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능력을 행했다고. 아니야. 내 속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다 불법이야. 사기치는 거야. 속에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내 속에 보물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명예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보물 주인을 건드리면 사람이 뿔딱지가 나요. 자존심 건드려. 그 사람 주인이 자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안 두는 거죠.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오죽하면 세상 노래 떠나려면 떠나라 그러나 자존심은 놓고 가라.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왜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다 이 속에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란 양반은요, 다른 건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아. 한 가지를 못 참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라도 나가서.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다 바위 뒤에 숨어요. 왜요?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 거거든. 돈 생기는 자리라면 발딱 뛰어나갔겠지. 거기에 무슨 굉장한 명예를 얻는 거라면 달려갔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욕하는 자리에는 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첫째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네 가라 네,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모세는 저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일찍부터 장작을 미리 다 뽀개놔.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과 함께 갔어요. 멀리 모리아산이 보여요. 바로 거기서 종들 보고 남아있으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산에 올라가서 아들 보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드리랜다. 내가 너를 잡으러 뛰어다니면 100살 넘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냥 네가 여기 와서 앉아라. 앉아갖고 손 다 내밀고 그래갖고 그걸 잡겠다고 칼을 뽑아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시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몰랐을까? 모르셨을까요? 아니 너무 얼굴을 그렇게 그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걸 모르셨다가 그때 돼서 네가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일 때 그때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일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나요. 보일 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 왜냐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근데 믿음이 개떡 같으면 개떡 같은 역사만 있어요. 믿음이 찰떡 같으면 찰떡 같은 역사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세상 믿음이 아니고,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내 안에서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주인으로 삼으면 병도 고쳐지고요,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우상이 있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경멸하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장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부인이 있어요. 아담의 부인 이름이 뭐죠? 예? 하와. 예, 하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뭐예요? 이브. 이브 껌도 나와갔어요. 근데 왜 가다가 왜 가끔씩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요, 제가 워낙에 사람이 좀 칠칠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그냥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절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가면서까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조시는데도요, 이게 은사가 붙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뒤에서 보면 절대로 조는 것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멘 할 타임에 막 흔들어대거든. 아멘 할 타임에. 거기다가 또 오늘은 은혜 많이 받겠다고 얼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분도 바르고 입술도 빨갛게 루즈도 칠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왔다가 조시다가 갑자기 고개 끄덕여다 고개가 탁 넘어가면 뭐가 열리죠? 입이 탁 열려요. 그럼 앞에서 볼 때 꼭 뭐같이 보이냐면 옛날 빨간 우체통 같이 보인다고. 그러니 참 제가 마음속에는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특별 사랑 받으셔서 이런 자리에서도 주무시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같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탁 손을 내밀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이브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이 여자요,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산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왜냐하면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때 마침 비암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 딱 본 거예요. 아줌마 오랜만이다. 아줌마,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왜 그랬을까? 먹지도 못할 걸 왜 만들었을까? 하루 살랑살랑 아주 이 뱀이 그냥, 마귀가 그냥 이게 살랑살랑 이불을 꼬시는 거예요. 글쎄,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먹지도 못하는 걸 만들었을까? 그거 내가 아는데, 아줌마가 그거 딱 드시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아줌마가 하나님 하면 돼. 하나님 없이 아줌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하나님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지시 받을 것도 없어. 아줌마가 하나님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졌대요.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 여자 아주 도둑년이야. 모두 그러면요, 이렇게 볼 때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 여자 참 마음씨가 한결같아. 그러면 듣고 나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보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 눈을 믿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이브의 마음속에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하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거예요. 그거 딱 따먹었어요. 혼자만 먹지 왜 남편한테까지 싸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그 여자들은 싸들고 다니는데 은사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따만 핸드백도 만들어갖고 그냥 무슨 똥인지 그런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싸들고 다녀요. 그래갖고 싸들고 갔잖아요. 남편도 먹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먹고 죽으면 나중에 남편 또 새장가 갈까봐 같이 먹여버렸어요. 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극한 기쁨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 같은 아담과 이브를 거기다 뒀거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식 같은 아담과 이브를 거기다 뒀는데 얘네들이 글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럼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지옥에서 생명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아봐요.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옥에다 두겠어요? 강제로 끄집어내고 화영검으로 불로 꽉 둘러차서 다시는 너는 이런 지옥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 막아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눈이 잘 돼야지. 보는 게 잘못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잖아요. 이 나단, 이거 어딥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아들, 저 종이었던 사람이 도단성에서 나가서 보니까 막 세상에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러는데 엘리사 선생이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어디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띄워줬더니 그 불병거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돈이 있는 게 굉장해 보였고 아파트 평수 넓으면 그게 너무너무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크도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고 목사님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난대? 그래도 다 끝날 때 되면 끝난다니까요. 온몸을 흔들고 있지 말고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걸 하겠어요. 운동을 한번 하겠어요. 다시. 왜 이걸 갑자기 하다 말고 하느냐? 아니 어젯밤에 뭐 하셨길래 이렇게 대낮에도 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요. 스톱! 아하, 이게 연습 부족이라 이게 갑자기 안 나와요. 다시 연속 동작으로 또 한 번 하겠어요. 다시 흔들어요. 흔들어요. 흔들 때 어떻게 흔들자고요? 흔들 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깨를 흔들라고요. 어깨를 막 흔들어요. 스톱! 자, 연속 동작으로 흔들어. 스톱! 됐어요. 잠 다 달아났네. 아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염려는 왜 생기게 하는가? 염려는 내가 염려를 만드는 게 아닌데도 자동으로 생겨요. 염려가. 교회를 가면서도 염려가 생기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 안 하려고 염려해. 그래가지고 별 염려가 다 생겨요. 아주 염려가 직업이 돼가지고 막 염려가 막 나와요.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멀쩡히 있었는데 애가 학교 갔는데 불안해. 뭐가 생긴 것도 아닌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불안해. 이 염려가 생겼다.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남편이 직장 갔는데 요즘은 막 눈에다 할렐루야 붙이고 다니고 막 삐딱구도 이런 거 신고 다니면서 꼬리치는 여자들이 많다는데 내 남편이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어떡하나 막 불안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의 사인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염려는 기도의 사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부터 거기 6장에 아까 조금 아까 본 거는 25절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염려는 기도의 사인이래잖아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7절서부터 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7절서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시작. 할렐루야. 이 내용은 구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찾다가 안 되면 문을 두드리고 이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 얘기는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가 보이면 엄마 나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죠? 애가 엄마를 찾아다녀. 엄마 어디 있어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밥 줘. 그런 거예요. 보니까 엄마를 찾아도 없는데 문 저쪽 안에서 방 안에서 엄마의 기척이 들려. 그러면 문 두드리면서 엄마 밥 줘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엄마와 자식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 하나는 다 챙길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시겠냐?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할 때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때 선교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아랍어로 만들어진 그 CD 같은 거를, CD가 아니라 그 옛날에는 이렇게 넣어갖고 그 캠코더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레코더 테이프인데 그거를 테이프를 돌리다가 걸렸어요. 중동에서는 타 종교나 혹은 이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회교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한 중죄가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안수 집사님이 딱 붙잡혀 가는데 그냥 잡아가지 않고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사거리에서 그분이 운전하고 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저희 안수 집사님 차를 그냥 쾅 하고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그 나라는 이상한 게 사고를 낸 사람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하고 둘 다 경찰서로 끌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경찰서 유치장에다 넣어놓고 그러고선 조사를 해요. 어떤 때는 피가 줄줄 흘리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조사를 해요. 야, 인권 이런 거 별로 따지질 않더라고. 아주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생긴 사람만 보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앉혀놓고 조사 다 끝나고 그리고 가부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찾아가도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경찰이 데려갔다는데. 그래서 보니까 경찰서에다 수소문을 다 했는데도 경찰서에는 그런 사람이 온 적이 없대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종교경찰 무따와라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한 20-30명이 집사님 댁을 급습을 해가지고 집사님 댁에 있는 모든 서류, 팩스 뭐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아하, 종교경찰에 잡혀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종교경찰은 왕자들도 관여를 못해요. 아주 극한 곳에 딱 가둬놓고 그곳에 가셔서 한 2달 동안 갇혀 계셨어요. 종교경찰에 잡혀가서 거기서 그런 문제로 걸리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마약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참수를 해요. 목을 잘라요. 심한 경우. 그래서 필리핀에서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4분이 마약 혐의를 누명을 씌워서 참수를 당했거든요. 할라스라고 하는 광장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금요일마다 목을 잘라요. 그런 끔찍한 일이 예상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추방을 당한다 해도 그분이 사우디에서 사업하던 모든 사업체를 다 몰수당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종교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 그 처소 앞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의 번호를 다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교인들한테 전화 연락이 가는 거예요. 아무개 맞냐 확인하고 전화 끊어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김아무개시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요. 이것만 하는데도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직장에 다니다가 체포되면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없는데도 추방당해버리면 그냥 직장에서 해임당하는 거죠. 사업하다가 추방당하면 사업체 다 날리는 거죠. 사람들의 두려움이 엄청 커지는 판에 그래서 종교경찰이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몰수를 해버렸어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먼지바람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렸던 사람이 처음에 한 300여 명 됐는데 나중에 그 지경이 되니까 60명이 남았어요. 60명이 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전 세계에 기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다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국 상원 의원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서 연락이 보잉사를 통해서 왔어요. 보잉사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랴 하고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AT&T사를 통해서 또 연락이 하원에서 그 의원이 직접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도와주랴.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막 탄핵 열풍이 미국에서 불 때요.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바쁠 때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힘든 시기에 글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에 올라가고 그 집사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결의를 했어요. 자국 안에서라도 종교적 이유로 핍박하는 나라는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제재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결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상 국가가 3개의 나라를 지목했는데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3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가 딱 나오니까 사우디 정부는 미국하고 친미 정권이거든요. 사우디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참사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미국 참사가 우리 교회에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그 광야에 나가서 사막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처소를 구하라. 우리는 예배처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배처소를 소개를 해줬는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리조트로 썼던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한테 예배처소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절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만 하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사우디 정부가 약속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더니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예배당이 운동장이 잔디로 만든 축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야간에 축구하라고 조명탑이 있어.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막 착착착착 물이 들어가요. 여성들이 사우디는요 수영장도 못 가고 극장이 없어요. 찻집도 없어요. 여자들 가는 여자들끼리만은 식당도 못 가거든요. 그런 여성들이 교회만 오면 사우나 할 수 있도록 실내 사우나 시설이 쫙 돼 있어요.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 안에 사우나 있는 데는 못 봤어요. 그 교회는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폭포수가 쏟아지는 수영장이 쫙.
그 아이들 수영하는데 혹시 위험할까봐 옆에 완전히 유리로 딱 막혀져 있는 그 안에서 식사하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는요, 막 찬송을 크게 해도요, 밖에 들리지도 않아요. 담도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잡혀갔던 그 집사님이 글쎄 그 사우디 정부 안에는 풀어줄 수가 없어갖고 추방을 당하는데 머리도 깎고 사우디 사람들과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수갑과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이걸 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무슨 중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걸 차고 와가지고 여기서 풀어주나. 그래갖고 그걸 풀어줘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타르에 가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조그만 어딥니까? 교민교회 하나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에 집사 하나 잡혀갔는데도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세계가 움직여요. 세계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한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는 뭘 하든지 내 것부터 먼저 챙길 때가 많아요. 내 것부터 먼저 챙기지 말고 하나님 걸 먼저 챙기라 하는 거예요. 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과부,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시돈 지역에 있는 과부예요.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고. 그 여자가 정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들 하나 있는 애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밀가루 단지에 주먹만큼 남아있는 그 밀가루가 있어요. 요거 그때까지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굶고 굶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들하고 한번 해먹고 죽어야지 생각하고서 이제 막 끄집어내는 판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감동을 주시네. 그거 주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준다 하는 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안 보이게 들어봐요. 안 준다 엄지발가락만 살짝 꼼짝 해봐요. 주긴 주는데 반쪽 쪽에서 주고도 나도 먹는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살랑살랑 흔들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요 3번째. 주긴 주는데 내 것도 좀 챙기면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다 줘요? 그게 어딘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라. 우리 애가 있는데 나는 못 먹어도 애만큼은 그래도 마지막 요 부스러기라도 먹이고 죽어야지. 이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여자는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내 거를 항상 챙겨. 자꾸만. 정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153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153분. 왜 153명이냐?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렇게 해서 153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들로만 이루어진 성가대가 있어요.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장로님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어느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부회장이 되신 분이니까 입지전적인 그런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일을 맡기면 얼마나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정말 지혜롭게 잘해요. 리더십도 있고 촥촥촥촥 하면 세상 경험이 부족한 목사의 생각보다 훨씬 월등하게 막 쫙 풀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분이 일을 한다면 마음이 놓여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분은 꼭 그러고 자기 거를 챙겨요. 꼭 챙겨요. 열심히 일은 잘해놓는데 꼭 챙겨요. 뭘 하든지 자기 거를 꼭 챙겨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집에 아이가 안 되더라고요. 애 둘이 신앙생활이 영 미미해요. 부모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미미해서 가끔씩 교회를 얼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나와줘요. 그러다가 아들 녀석이 글쎄 교통사고를 빡 낸 거예요. 수입차 그런 거를 막 딜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친구들 태우고서 한번 운전한다고 샥 나갔다가 속도가 잘 나지 하면서 쌩 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휙 해서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다가 도는 판에 이쪽에서 오는 다른 차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받았는데 그 차에 있는 운전사가 현장에서 죽고요. 얘가 운전하는 차에도 이쪽에 탔던 친구 녀석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차는 다 완전히 전파하고요. 그러고선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뛰어다니는데 정말 뭐 집 한 채 날리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이가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든지 형량을 줄이고 뭐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하고 그걸 다 해서 동의서도 얻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막 울면서 무릎 꿇기도 하고 별거 다 당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옵니까? 막 멱살 잡히고 흔들리고 내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자식이 뭐라고 그냥 그 방식을 다 당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고의 현장에 같이 나중에 사고 끝나고 나서 참 그 수습하기 위해서 할 때 제가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멱살 잡히고 울었거든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저 하나님께 참 충성한다고 했는데 뭐가 하나님께 잘못됐는지 목사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입이 여기가 간질간질한데 말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목사인 저는 시선이 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로님께 혹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일로 통해서 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가정의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특별헌금 자식들 때문에 집도 날리고 막 그러는 판에 헌금할 지금 형편도 아닌데 특별헌금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하는 기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제 거를 챙긴 것이 있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면 다양히 거기에서 뭔가를 나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써주신 은혜가 있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헌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챙긴 만큼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챙긴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의 문제를 쭉 풀어주시는데 물론 아이는 이제는 정신이 돌아왔고요. 감옥 생활에서 풀려났고요. 또 협상 다 했는데 애가 넋이 나갔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넋이 나가니까 그 속에다가
구원의 복음 듣기가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속이 비어버리니까 그 전에는 세상 것으로 확 차있던 그 녀석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고 자기 걸로 채워지니까 안 들어갔는데 이제 비워놓으니까 얘기하는 대로 끄떡끄떡해가면서,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게 다 느껴지니까 자기 스스로 탕자라고 고개를 끄덕. 얼마나 이 녀석이 혼자서 콧물이 옆까지 나와가지고 막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우는데, 그 녀석이 우는 걸 보면서 저도 껴안고 울었어요. 그놈이 어떻게 저같이 보이는지, 내가 옛날에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얘한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같이 살았어. 내가 바로 너다.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 사람으로 쓸 수 있어. 그리고 붙잡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은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불행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행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우 성도들이 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인이 예수로 싹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무릎을 한번 다 꿇으시고